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요. 우리 정병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데 제 연약함이 걸림돌 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될 회복의 말씀 모두 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반대쪽에 에돔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얼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서 에돔과 전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닥친 고통이 이제 성경을 보면 승리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맞이하는 고통이 다윗처럼 승리의 응답으로 바뀌도록 오늘 시편 6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고통의 현실을 겪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에돔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빈틈을 노려서 반대쪽인 이스라엘 남쪽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또 잡아가고 식량들을 약탈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는데, 이때도 에돔은 이스라엘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 한마디로 큰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이런 에돔의 침략은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삶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런 에돔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경제 또는 산업에 이런 에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고, 또는 인간관계에도 이런 에돔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에돔의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불신앙에 빠지거나 고통의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허락하시냐? 두 가지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진정한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게 함과, 이런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60편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 60편 속에서 다윗이 붙잡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의 깃발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깃발이 뭐냐면 전쟁에서 군대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그리스도가 붙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전쟁의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에돔의 고통이 올 때 이 고통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왜 주인 되셔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저주, 재앙을 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셨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가 없으면 상관없으나 오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의 현실을 내가 붙잡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손님이에요. 그러나 고통을 주께 맡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가 손님인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 가운데 승리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주인에게 이것을 다 맡길 때 주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깃발을 맡기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통의 주인 되면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의 오른손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늘 표현됩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손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손이 바로 주의 오른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구원하시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에돔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가 흑암 권세 꺾으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고통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로다.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세겜을 나누며 숫곳의 골짜기를 측량한다 그랬는데 세겜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도시로 요단 서평 땅을 대표하고요.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도시로 요단 동편 땅을 대표해서 세겜과 숫곳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전부가 다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자로 말씀하신 것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가끔 하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도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모양만도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왔거든요.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현실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고통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메리 여왕의 통치 아래 천주교 국가가 된 스코틀랜드를 놓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언제 기도했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서.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고 그 민족은 기독교의 응답이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힘으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씀의 힘으로 주위의 난관들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익을 쫓아가고 계산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는 마음을 쉽게 못 열어도 복음의 말씀에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주님의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난 루디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처럼 복음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보의 루디아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 따라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의 현실이 놓일 때 다윗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흑암 권세 꺾으시고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며 고통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막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 좋은 것에도 주님이 주인 되지만 이 고통의 현실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흥한 것에 무너뜨리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따라가자? 주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 여러분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말씀 따라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현실의 이런 애동과 같은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의 증거로 우리에게 응답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까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다른 분인데 사람을 의지해서.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보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은 에돔의 견고한 성 앞에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이사야 2장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15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을 의지하니까 헛된 것이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이 아마 저는 이 시편 60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은혜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의지의 대상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고통의 현실을 이길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이 사실을 누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감옥 안에서 바울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어두운 데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올바른 의지의 대상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승리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에돔의 예상하지 못한 침략으로 고통의 현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이 두 가지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간 이스라엘 군대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신 당연한 결과였어요.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에돔의 고통이 오더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내용의 증거가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과 또 역대상 18장 12절 13절인데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 혼자가 가지고 18,000명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한 것을 다윗이 대표한 것이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역대상 18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고통의 현실을 증명한 다윗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다윗은 승리의 미래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방금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의 증거에서 똑같이 나온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처럼 성도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미래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도록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혹 에돔의 고통을 겪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시편 60편에 나온 두 가지를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고통의 주인 되시고 이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소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며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60편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3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이 승리의 미래로 바뀌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에돔의 고통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승리의 미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냐? 말씀 전하는 너가 불신앙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씀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마음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뭐냐면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쁜 일도 오고 또 슬픈 일도 오고 축복도 오고 문제도 오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주고 좋은 일만 계속될 거야가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원치 않게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또 예상하지 못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에돔의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처럼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승리되게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도 성취될 말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합심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성도들의 이 문제 내가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산업에 문제가 올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올 때가 있으니 그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의 현실이 승리의 미래가 되는 응답을 받도록 모두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현실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 말씀 성취의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